틀렸으면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잘 순종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예,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 순종 잘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언제나 이 청년 같았던 이 요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요수아 보면은, 자, 이 요수아 24장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유명한 고백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요수아에게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화답하느냐? 예, 24절에 보면 요수아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자,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 고백을 했는지 한 세대가 이제 곧 지나갈 때에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예,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불과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뭐 한 20년, 30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부모와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 결과를 두고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 시대가 되고 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생활하는 그 시대가 오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불과 이 한 세대 만에 어떻게 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비극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교육의 실패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경험한 그 10가지 재앙들, 그죠? 그것들을 직접 경험한 분들은 다 돌아갔지만은 그래도 그 어릴 때의 모습들을 본 자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사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적을 경험했고 나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그 힘과 능력들을 이들이 다 경험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 잘 섬겼다고요. 어쨌든 간에. 왜 그런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이 경험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있어가지고 체험적인 신앙 참 중요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요, 오늘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정복 시대, 심지어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 이럴 때 보더라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런 기적들을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천만의 말씀. 믿음의 자녀, 이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던가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 가정이라 해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자라던가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체험적인 신앙 가르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간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관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 무관심. 부모가 자신의 신앙 체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앙 교육을요, 교회에다가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기려고 한다고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신앙 교육을 기독교 학교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학교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요즘은 이제 우리 고신교단은 교회 학교라고 하죠. 교회 학교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전적으로 신앙 교육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가정,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이다고요. 이게 모세오경에 이제 신명기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뜻이 뭡니까? 다시 반복하여 가르친다. 다시 말한다. 이 뜻이 있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꿈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뭡니까? 신명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재차 말씀하는 것.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광야 생활을 쭉 해나갈 때에 사실은 모세가 4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이라고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쪽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신명기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광야 이제 마치면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정리해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또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귀에 따까리 앉겠죠. 귀에 따까리 앉는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귀에 따까리 앉을 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 3번에 걸쳐서 또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토록 반복적으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라고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네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꾸짖으라, 그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잔소리 안 한 분 계십니까? 꾸중 안 한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귀에 따까리 앉을 정도 그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잔소리하라, 꾸중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도록 그 가르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여준다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 여기서 이제 제가 잘은 모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겨우 한 1년, 3년, 5년 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된 분, 또는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계시는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10대 때에 했고, 또는 30대 했고, 50대 했고, 70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좀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언제적 이야기합니까? 주로 언제적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30대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40대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데요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신앙의 깊이가 없든가, 아니면은 내가 30대나 40대나 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총각 때에, 처녀 때에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자식을 기르면서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50대의 하나님과 내가 70대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적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한때에 30대의 그 하나님, 40대에 그때 잠깐 했던 그 하나님만을 주구장창 우려먹잖아요. 주구장창.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요? 그 하나님 분명히 다른데.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 세번에 더 가볼까요? 어제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제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하고 이 시간에 왔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때 그 신앙 체험이 전부인 양 가지고서 그것만 우려먹으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30대에 내가 가르쳐 줄 말이 있는 것이고, 같은 이야기라도 내가 50이 되었을 때에 가르쳐 주는 말이 같은 내용이라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대에 30대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아이들이 모두 그 내용만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신앙교육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것 아니잖아요. 자녀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그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모든데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되니까 자녀들이 돈을 잘 버는 회사에 취직하고 출세하도록 공부에 집착하게 만들고 신앙교육은 등한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포세이돈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포세이돈의 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의 왕비가 자식을 낳는데 괴물이 나옵니다.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노스 왕은 당대 최고의 장인 이 다이달로스에게 그 누구도 한 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궁이 완성되었을 때에 바로 이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그리스에서 이 처녀를 잡아와 가지고 미로 속에 밀어놓고는 미노타우루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일에 이제 붕괴한 그리스 왕자 테세우스가 있습니다. 이 테세우스가 소녀로 분장해가지고 미노타우루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테세우스의 이 용맹함에 이제 반한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 바로 이 아버지의 운명을 어기고서 테세우스에게 미국에 들어가면은 함부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미로 아시죠?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빠져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긴 실을 풀면서 들어가 가지고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서 그 실을 따라서 미궁을 탈출하면 된다. 그래서 이 공주를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미노타우루스를 제거하고 이 공주를 데리고서 그리스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미노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로를 탈출해 버렸으니까, 그죠? 테세우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 미로를 만들었던 다이달로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그 미궁 속에 가두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달로스 같은 경우는 미궁 속에 들어가 자기가 만들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렇게 하다가 새들이 지나가면서 깃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새들이 떨어뜨린 이 깃털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밀랍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게 그리스 신화 이야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깃털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 밀랍으로 딱 이어가지고 날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날개를 두 개를 만들죠. 하나는 자기가, 그리고 하나는 이카루스 자기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다이달루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주의를 줍니다. 날개를 달아주고 난 다음에, 얘야, 너무 높이 날면은 태양열에 이 밀랍이 녹아서 그래서 너는 떨어져 죽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너무 낮게 날면은 바닷물에 날개가 젖어서 너 위험해져. 그러니까 너무 높게도 날지 말고 너무 낮게도 날지 말고 내 뒤를 따라와. 그래서 이제 이카루스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함께 이 미국에서 이제 날아오릅니다. 쫙 날아올랐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멋지게 하늘을 딱 날아오를 때에 이 아들 이카루스가 하늘을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와, 모든 게 신세계입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꾸만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글거리는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점점 날개짓하면서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태양열에서 밀랍이 조금씩 녹으면서 깃털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카루스가 결국 바다에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추락한 이카루스의 모습에서 저는 그리스 신화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든지 압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녀들의 모습. 부모가 날개만 달아주었지, 이 날개를 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왜 달하게 하는지, 그 날개의 힘을 얼마나 절제해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날개만 달아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높은 곳으로 날개짓을 하지만은 자신의 그 능력을 절제하지 못하고서 태양 높이 올랐다가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 떨다가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죠.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 DNA를 확실하게 숨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아이들과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 가정예배 형식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제 하나님과 오늘 경험한 하나님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진솔하게 나누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큐티 나눔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빠는 오늘 이런 하나님 경험했어. 아빠는 이렇게 생활했어. 엄마는. 이것이 하나하나 쌓일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 50년 전에 그 신앙생활했던 그거 오늘 들으면 내가 100번째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영향력이 전달되겠냐는 거죠. 어제 아빠가 경험한 것, 엄마가 경험한 것, 오늘 아빠가 엄마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작지만은 그거 들려줄 때 그것이 누적되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냐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최고의 선물, 유산은 좋은 집 아닙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연세에 드신 분들 계신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살고 보니까 뭐가 중요하던가요? 뭐가? 바로 내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믿음 물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받지 못한 가운데에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그거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좋은 대학과 그 많은 돈이 오히려 지옥의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70이면은 바로 70의 나이에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 경험한 그 하나님, 내일이면 내일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물려주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조금 짧게 할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영향력에 실패라는 겁니다. 교육에 실패했고요, 영향력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요? 다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사람의 그 영향을 받잖아요. 나도 저렇게 좀 풍요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쾌락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다른 영향을 받으니까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중에 내가 다른 데 얽매이지 않고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몇 시간? 회사에 출근해가지고는 그 매여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중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 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한 5시간? 4시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한 12시간도 될 수 있겠죠. 어떤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은 4시간도 될 수 있고 5시간도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뭐 다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주로 뭐 하십니까?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진돗개하고 똥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진돗개하고 똥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힘센 놈이 이깁니다. 힘센 놈이 이긴다고요.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거든요. 여기에 월간 우먼 센스가 있습니다. 잡지책 있죠? 성경이 있고 잡지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 경건하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경이 있고 우먼 센스, 잡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느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성경.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자주 보는 책입니다. 성경이 있어도, 성경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요, 내가 자주 보는 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 이번 주일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일주일 내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돌아다닌 여전도의 회장님, 헌신 예배 시간에 이제 사회를 보려고 하는데 찬송가 몇 동 부르겠습니다. 그 우스갯소리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관심 가진 것이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합니다. 또는 전도회 모임을 합니다. 앞으로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결국 자기 관심 가진 이야기 합니다. 드라마에 심취한 분들은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드라마 이야기 한다니까요. 주식에 꽂힌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주식 이야기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관심 가진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관심 가진 것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만큼 시간 투자한 것에 영향을 받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 말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집에서 TV를 봅니다.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스마트폰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뭘까요? 스마트폰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까요? 오락게임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까요? TV 영향을 그대로 받을까요?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아이들한테 인격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뭐라고요? 부모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리 게임을 하고 빈둥빈둥 놀아도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분들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느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찾고 생활하면은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면은 자녀들도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하나님 보여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 찾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주일날 하루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 앉아있고 끝이라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나는 3가지 유산을 남기라고 부탁하고 싶다. 첫째는 좋은 기억을 남기라. 둘째는 좋은 습관을 남기라. 셋째는 좋은 이상을 남기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잖아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나는 그동안 땀을 흘린 그 돈입니까? 아니면 가문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어렵게 쌓아놓은 인맥들입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오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